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주의 뜻은 아니고 주께서 명령한 것은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의견을 양쪽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결혼한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지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더 좋은 자리에서 나에게 더 유익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결혼 안 하고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죄를 짓고 음욕을 품거나 그렇게 하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간 것에 매이지 않고 그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지나갑니다. 천국 가면 부부가 그냥 다시 성립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묻잖아요. 한 여자가 7 남자와 살았다. 같은 형제 7 남자 이렇게 복종을 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형편 안에서 더 좋은 쪽을 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냥 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또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그건 아니라는 것.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자기 입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입장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이 죄짓지 않고 더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께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평생 아픔을 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냥 전도여행만 계속 다니고 여기저기 교회만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아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결론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은사에 따라서 더 유익될 수도 있고 조금 유익이 덜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충성하고, 또 남녀가 결혼했으면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 이치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고, 또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지혜롭게 우리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이제 뭐 있으면 서로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서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옥 같겠죠. 그죠?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천국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할 때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할 때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 이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죄 짓는 거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된 자여 네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니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면. 그죠? 그 자리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면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구원의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아픔과 슬픔, 연약함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와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쓸쓸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예? 하나님은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입니까? 아담 결혼하지 않아도 영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이 합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아지겠지만, 합력하지 않고 하와가 따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했다는 어떻습니까? 하와가 죄짓지 않게끔 하고, 또 하와는 아담이 죄짓지 않게 하고 서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합당하게 행하여서 합력하여서 나를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는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내라. 다시 죄악에 매이는 길로 또 유신에 속해서 그냥 가지 말고 더 좋은 길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그러나 유신의 소욕에 매여서 또 어리석은 길로 갔다면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다시 남편으로 합했다면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다시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나에게 행복한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영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잘했다 말씀하실까? 야, 좀 더 참지. 좀 더 이해를 하지. 왜 너 내 생각만, 내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참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고 이런 성격을 주고 이런 재능을 주고 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내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복되게 살고 내가 영역을 넓힐 수가 없다면 그냥 넓히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또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좀 더 넓혀서 더 큰 것을 경험하고 더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